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 주님께 영광을 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을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을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정치국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려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게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곡 더 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혼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 기쁘신 나의 좋은 진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진로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피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단강 건너가 밤이 두려워서 주님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님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이것은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네.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 일터에서 또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더운 가운데도 우리는 마땅히 매월 첫 주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생각할 때 참 곤고한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육신으로 왔건데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당하신 그 고난, 우리 역시 당연히 당해함이 마땅하며 고난을 피하고자 할 때 이 상급 또한 우리에게 없다고 했사옵나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환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거야 마땅하지만 특히 잘 행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남들에게 참 멸시를 당했을 때 그것이 나의 훈장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 알고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는 가족 선교사요. 또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직장 선교사. 길거리에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길거리 선교사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외에는 선교지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외국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못할 망정. 내가 얼마든지 기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선교사도 있고 또한 우리가 물질로서 얼마든지 선교에 후원할 수 있는
물질 선교사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 말씀 교회에 물질로 섬기는 많은 자매,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사옵나니 우리 또한 물질 선교사로서 아버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나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 굽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 이 예윤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면 좋겠지만 지체하실 때 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할진데 육신이 거추장스러워서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예윤이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위하여서 늘 기도했을 때 모든 것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 했사옵나니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가담하다 보면 육신적인 걸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입술, 또 듣는 자들의 마음, 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하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금하는 자마다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눈먼자가 가끔 있어요. 눈먼자. 우리 그 시골에도 저보다 띠동갑이 훨씬 분이 넘는 분인데 눈이 먼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멀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천천히 짚고 다니는 시골에 한 뭐 열 몇 살도 훌쩍 넘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그 터러 그랬죠. 터러.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많으니까 자동차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다니는 분을 더러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갖 이적을 표해 주셨어요. 우리가 장애자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어느 때 천년왕국에 가면 없어요. 천년왕국에 가면 장애자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셋째 하나는 당연하고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특별히 죄가 있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죄 있으니까 눈이 멀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 늙으니까 눈이 멀었어요. 제사장 엘리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야라고 있어요. 성경에 아이야. 그랬을 때 아이야 역시 그 사람 예언자예요. 아까 제사장 엘리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요. 노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나라도 눈이 침침해요. 그런다면 노화가 됐다.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언어도 어눌하면 안 되겠죠.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언어가 어눌해져요. 자꾸 어눌해집니다. 그런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저 같은 경우는 한
거의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써서 그것도 다초점이라고 그래서 안경을 한번 주문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뭐 독일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때 또 한 40만 원. 지금이 뭐 같으면 뭐 더 비싸죠. 이제 돈을 벌 때니까 또 그런 안경도 썼었고. 그런데 안경을 2, 3년 주기로 고치는데 말씀을 보려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려는데 그 거치장실에 또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 조그마한 글씨도 다 봅니다. 아주 잔 글씨, 뭐 10호 미만 글씨도 다 봐요. 보는데 저한테는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뭐 20호 호수 뭐 20호면 상당히 큽니다. A4 용지에 뭐 20자도 안 들어갈 정도 그 정도 글씨도 못 봐요. 목사님이신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그러는데 아까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되는데 자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심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 설령 노안이 됐건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건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눈이 멀었건 여러분 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잘못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약물 같은 거 잘못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그 용접하는데 막 이런 데 가서 구경하고 막 빛 같은 거 이런 할 때 구경하지 마세요. 눈이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그런 걸 치료를 해 주시는데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을 못 보게 하시기도 하셔요.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을 못 보게 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멀쩡한 눈이었는데 시드기야 있죠, 시드기야. 그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참 끔찍한 얘기죠. 눈 알을 빼버렸죠. 눈을 빼버렸죠. 유다의 마지막 왕 바벨론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포악하게 다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눈을 멀게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시리아 왕이 엘리사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 때 그 백성들을 치사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런 것도 성경이 나오고 또 그 롯에 소돔 고모라 롯을 끄집어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할 때 그 남자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또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눈을 하나씩 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멀게 그 이제 어느 정도 순간이지 순간 동안 눈을 멀게 한 건데 이거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예요? 그 육신적인 눈 말고 하나님은 고장난 눈 보지 못한 눈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또 천사를 통해서 보는 눈을 보지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심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먼 자. 또 보면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 본다 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만일 너희가 눈 멀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말함으로 너희는 죄가 남았느니라.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봅시다. 아까 요한복음 9장 40절이었어요. 40절.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9절 내가 심판하라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건 좋잖아. 근데 왜 보는 자들을 눈 멀게 하려고 그래? 응? 그러시죠. 왜 보는 자들을 눈 멀게 해?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바리새인들 육신적으로도 눈 멀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눈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으려니와 아까 내가 너희들 보게 해주면 되니까 영적인 눈.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다 많으니라.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영적 교만.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개혁교회를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일도 엄청 일도 하고 또 일은 뭐가 있어야 해요? 어찌됐건 이 땅에 있으니까 물질이 있어야 일을 해요. 개혁교회 물질 넘칩니다.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 왜? 우리 킹제임스죠. 우리 매일 말씀 교회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을 그들은 못 본다니까. 여러분들도 얘기할 거예요. 일반 지금 개혁교회 성도가 이 강론을 듣는다면 도구 교회는 매일 말씀 교회는 별거냐? 별건데 성경적인 여러 가지 진리를 그들은 못 봐요. 절반도 모릅니다. 절반도 몰라요. 절반도. 그러나 우리가 100% 압니다 하면은 교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 만큼 알아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일반 개혁교회 휴거 알지 못해요. 다시 태어나면서.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아니죠. 또 중생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니까. 또 우리는 천년왕국을 알아요. 그들은 뭔 소리요?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새 땅에 사는 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아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신형 목사들도. 자, 눈을 벌게 하는 것. 눈을 벌게 하는 것. 지금 눈 멀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회개하면 돼. 주님 앞에 나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오면 되는데 우리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우리가 눈 멀었느냐? 하는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눈먼 자다. 아까 뭐예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건 완악한 마음. 마태복음 13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되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으려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상 비유로뿐이 얘기 못해. 비유풀이나 하고 있는 거야. 비유풀이라고. 이건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 어떤 40대 청년이 저한테 청년 아니죠. 결혼했죠. 40대니까 저에 비해 젊으니까 목사님 성경은 다 비유잖아요. 근데 이 구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더라고. 내가 명함을 줬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전화라도 왔을 거예요. 안 와? 그럴 수도 있겠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그 이튿날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비유래 성경이. 그래서 비유가 아니다고 했더니 이거를 그러네요 해놓고도 감감소식이야. 사람들은 비유로 보려고 그럽니다. 비유로. 그들은 가리워진 자예요. 눈이 가리워진 자.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보기 보아 알지 못해서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가진 자들. 그들은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비치지 못하겠는데, 이게 불신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신배 없어. 다를 바가 없어. 사단이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까 비유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했는데 성경은 비유로 다 보는 거예요. 아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요한 1서입니다. 2장 10절이에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질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눈멀게 하였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를 친부 보수로 짜게 놓고 서로 그냥 한국 사회가 이거 지금 보니까 그 민주당이니까 전당대회 그들 하면서도 자기들도 지금 또 당도 또 친명이니 친청이니 해가면서 또 싸우고 있더라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동서로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가르친다니까 목사들이. 죽여. 저 부산의 어떤 교회 감옥 갔다고 만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이 불법행위의 뭐예요? 특징은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도둑질, 거짓말, 탐욕, 시기, 분냄. 제가 개혁성경하고 킹제임스하고 비교하면서 음행 부분을 쫙 빼버렸잖아. 교회 안에서 온갖 부정, 부패, 추악한 거, 횡령, 간음, 눈먼 자들이 하는 짓, 눈먼 자들.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 이들이 눈먼 자라는 거예요. 눈먼 자. 우리 교회는 10,000명이야. 10만 명이야. 우리 교회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 박사학위가 3개야. 그런들 뭐예요? 눈먼 자들이요. 눈먼 자들. 아까 왜 눈먼 자야? 성경에 있는 3분의 2는 예언서예요. 66권의 3분의 2는 예언서인데 예언서를 모르면 눈먼 자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고. 그런데 목사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소경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고 감사하지도 아니며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온갖 내피셜 안에 와서 교회 와서 정치 얘기나 하고 뭔가 허황된 얘기.
누가? 불신자. 유대인들이 그런다니까, 유대인들이 눈먼 자라니까? 왜? 왜 눈먼 자예요? 우선 로마서 3장 9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르는 건 똑같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몰라요? 적절한 구절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다.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겠죠.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주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증인. 신약에 와서는 나의 증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저 여호와 증인들은 뭐예요? 엉뚱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할 텐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응? 물론 초림 때 그분의 우아함이나 아름다움은 전혀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 그러나 시편 45편입니다. 2절에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인격이 정확한 형상인 분인데 모든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아가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쭉 했었어요. 아까 시편 45편도 다 해드렸고 아가서도 다 해드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시고도 불구하였으니 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뭐 이거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하여 증언. 룻기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더구만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얘기야?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주님. 거기서 주님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모양도 없고 용모도 없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찔러 죽임을 당하니까 에이 무슨 구원자가 그 사람한테 그게 도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도우리가. 김용욱 씨가 하는 얘기가 야 예수님은 좀 바보 왜 바보냐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뻔히 알면 도망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다니까 그 철학 박사란 하늘사라는 분 그 석학이라고 추앙받는 그 도울 김용욱 씨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바보다 이거 왜 십자가에 못 박을 거 뻔히 알면서도 도망을 안 가냐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랬지? 저 대구에 가면 이현내라는 자가 있어요. 아주 수악한 이단 사입이 대구교회 명예훼손을 걸려면 거세요. 나 지금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내 씨 지금 좀 있으면 죽을 때 되잖아. 나이가 막 90이 됐어요? 한 2, 3천 명을 지금 속이고 다니잖아.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이현내 씨도 뭐라고 그래요? 실패했다 이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냐 이거야. 부활은 생각 못해? 부활의 모습. 10,0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거.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분. 그분을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찔러 죽인 거예요.
무슨 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 유대인들이 죽였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먼 자.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라. 은혜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움직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들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으니, 자손이라 하였으니, 뭐예요?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임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손, 후손, 새로 태어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눈먼 자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공짜입니다. 모두 공짜. 값없이, 프릴리, 영원한 생명, 무료로 받는 거예요. 믿었더니, 행위권 있어? 개혁성경에서 보니까 그 행위권에 관한 구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어디 가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어디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알탈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개혁성경은 최고다. 왜 최고냐? 은율이 읽기 좋게, 박자가 딱딱 맞기 좋게 그렇게 편집을 해서 최고돼. 우리가 어디 신앙송대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가라사대 하니까 그것이 은율이 딱딱 맞아?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어떤 거 쉬워요? 이것에 대해서 눈먼 자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아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한것 같으니라. 심지어 어디에 눈 멀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단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근데 에서는 택했고, 예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택했고, 사울은 택하지 않았고, 다윗은 택했고. 그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야곱은 택했고, 예서는 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서가 지옥 간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두신 거야. 사울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을 세워달라니까 마땅하게 사울을 세웠지만 결과가 어때요? 그런다고 사울이 지옥 갔어? 이런 기본적인 조차도 모르고 무슨 켈빈의 예정이 어쩌고 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럼 뭐예요? 목사님, 켈빈의 구원론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별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고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체 자체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정하셔요. 하나님이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미리서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는 천국 갈 놈, 지옥 갈 놈 정해놨다면 그 하나님이 공정하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들을 원수 줬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더니 켈빈의 예정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 감리교나 성결교나 저런 것은 다 그러면 사입입니까? 장로교만 그렇게 믿는 거야. 그것도 불과 500명밖에 안 됐어. 눈먼 자들. 응? 지금 뭐예요? 계시록은 역사적 천년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3년 반,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을 뭐라고 기록해놨어? 그게 눈먼 자들이란 말이에요. 눈먼 자들. 소경이 소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개혁교회 나가신 분 덜어있죠? 덜어있잖아. 제 강론도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끼기에 소경들이라고. 아까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은 분이 아주 눈이 멀진 않았어. 아주 멀진 않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혼자 나온다고. 혼자 나오면
지팡이 짚어가면서 조금씩 걸어 다녀. 그냥 그 정도야. 근데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다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눈먼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뭐예요? 천년왕국을 보지 못하는 거야. 아까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달라요. 새 땅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오는 세상이고 그 안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휴거를 보지 못하는 거야. 5가지 면류관을 보지 못하는 거야. 누가? 목사를 4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 거기에 있는, 그게 있는 소경에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못 보겠어. 예비하신 것들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여러분, 얼마나 매일 말씀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듣고,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이즈가 커져야겠죠. 우리 매일 말씀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야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겠지. 그러나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저하고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냥 구독자가 아니에요. 구독자. 요새 제가 또 이런 말하면 뭡니까? 용어를 잊어버렸네. 어떤 목사들 회원제로 딱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자들 몇 명 있어요. 조심하세요. 다 그 사람들 속이는 자예요. 왜 멤버십으로 해서 딱 회원으로만 해놓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지 알아요? 어떤 목사같이 누구같이 제가 지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지 성경대로 지 맘대로 사사로 해석하고 온갖 어떤 목사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어시구나 하니까 회원제로 해놓고 노출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회원들만 들어오게끔. 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회원제로 해가지고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고 뭔가 지 사사로운 누룩이 자꾸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들통 안 날라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지금 거저 주잖아요. 거저. 그럼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거저 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합력을 해서 동역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눈먼 자들을 깨우쳐야 하니까. 자꾸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야 하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이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가 못 보니까 남들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같이 지적을 하니까 멤버십으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놨더라니까. 몇몇 목사들이 지금. 제가 지적한 목사들이더만 대개. 다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좀 눈먼 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눈먼 자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눈먼 자. 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16절부터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걸 문자적으로는 우리한테 적용 안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계시록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천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장로라는 거야. 나는 교회 목사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몇십만 명이 모였고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에 해박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눈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제가 몇몇 만납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러셔요? 우리는 10처녀 5처녀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 아니라 우리는 24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말씀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구독이라도 해가지고 더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난다니까. 거기서 끝나버려요. 목사님 해석은 신박하네요. 목사들이 근다니까 나한테. 목사님 말씀은 성경적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해석은 신박하네요. 눈먼 자들, 벌거벗은 자들, 이들 주님께 토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새로 태어났는가 싶을 정도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대역성경에 하나님 나라. 거듭난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구만. 그 물과 성령은 뭐예요? 물은 세례돼. 성령은 방언이 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눈먼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물은 육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니, 물에서 나 엄마 뱃속에 나온 고깃덩어리.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영이단 말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 진리의 영. 이것조차도 이게 수학곡식 공식으로 올 것 같으면 덧셈 뺄셈도 하지 못하면서 나가 선생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수준이에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났다는 건 물은 세례받았 거고 성령은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진다는 거야. 이적을 체험한다는 거야. 이런 자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눈먼 자입니까? 눈 뜬 자입니까? 그러니까 봉사가 소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7, 8명 포럼 같이 해가지고 목사들 종교 간의 대화 어찌고 쭉 갔더니 어떤 그 은퇴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 알지도 못하고 성경 알지도 못하게 어떻게 가르쳤냐? 부활이 뭐냐 했더니 생물학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야. 지옥이 없다는 거야. 당신 평생 성경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가르쳤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나마 솔직하더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이런 목사면 어떻게 올 거예요? 지금 소경을 이끄는 교회가 난 한국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나 소경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막대기 짚고 막대기 짚어가면서 한 발짝 완전한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겠지. 그들이 출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찌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니까. 출생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똑같은 생활선교 날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 예화 하나 따가지고 눈물 쪽쪽 감성팔이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계시록 한 구절 딱 아까 니고데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구절 읽어놓고 계시록에 3장 읽어놓고 그거 구절 빗대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 본문이 계시록이었다 이거지. 계시록 본문을 계시록 한 구절 땄다 이거지. 그 계시록 설교대야. 제가 지금 스가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장 했죠. 10장 11장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예화를 찾아봅니다. 예화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네이버나 어디 가서 찾아보면 설교가 없어요. 있는데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야. 이게 지금 눈먼 자들. 아까 심지어
그러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에 따라,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례로나? 성령 랄랄라 쌀랄랄랄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천년날 종류가 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여러분 알다시피 뭐 구독자는 한 2200명? 설마 구독 취소는 못 오고 나갔는가 봐. 한 번씩 들을 것은 있는가 봐. 어쩌다가 한 번씩 제목이 오늘 뭐 올라오냐 한번 듣긴 듣는데 불과 공부한 분들은 꾸준히 한 번들 한 100명 남짓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나도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더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사이트 있으면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엊그저께 저쪽에 강원도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쭉 강론 쭉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매년 들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두 남자가 침대에 있다 붙잡혀가는 어디입니까? 그때 목사님, 그 목사님 휴거 구절 아니에요? 그거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아마겟돈입니다. 또 새하늘 새 땅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민족들이 나와요. 그 민족들은 누굽니까? 그 목사님이셔요. 킹제임스 신형 자체에서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얘기 되네.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결론이. 그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현 세상. 응? 에베소서 2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과거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 세상 행로에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가운데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지금 활동하는 영이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8장에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이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이고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주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40일 금식한 분한테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내게 왕국들을 모든 왕국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했잖아. 그 왕국들을 그때 받았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 통치하고 있어?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 근데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99% 교회가, 킹제임스 교회도 이 마귀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목사가 이 정치 세력에다 감나라 배나라 해가면서 정치꾼으로 만들면서 이게 지금 눈먼 자예요. 눈먼 자. 세상 지식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세상 지식 뛰어난 자들이에요. 눈먼 자란 말이에요. 눈먼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매일 말씀 교회는 단언컨대 제가 그래도 뭐 한 댓글을 저렇게 다시는 분들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13명 14명 딱 고정돼 있더라고. 그 이상 좋아요를 누르면은 덧납니까? 거기다 댓글 한 구절 달아주면 얼마예요? 왜? 그게 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댓글을 숫자에 의해서 또한 좋아요 숫자에 의해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파급력.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광고를 안 올려요. 이거 광고를 안 해요. 이거 안 하니까 저를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많이 유튜브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늘어주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많이 보는갑다. 이걸 좋아하는가 보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띄워주게 돼 있어요. 이것 좀 해주셔요. 오늘 뭐예요? 우리는 참 좋은 것. 아까 그 좋은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주신 일, 그 은혜를 우리를 알고 있잖아.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모른단 말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알게끔 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매일 말씀 교회가 좀 확장되면은 이게 저한테 유익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럴 필요 없어. 기쁨이 있다면 여기에 후원도 해주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참으로 복받은 우리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신비로운 것들, 또 주님께서 준비한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건,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는 것, 귀 먹은 자, 눈 먹은 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 교회 이 말씀이 진리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